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지만 충분히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게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죠. 그분의 거룩하심, 지존하심, 완전하심, 초월하심, 그분의 위엄, 탁월성, 장엄, 권능, 이 모든 것들,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영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중간에 신앙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래요. 성경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래. 계속 이런 구절이 자주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양반, 그 나르시시즘 아니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존재 아니냐, 그럴 바에 내가 안 믿겠다. 이래서 브래드 피트가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과 궁창을 조금 넓은 의미로 전 우주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모든 이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절대적으로 그분의 손에 의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와 그 절대적인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 비교가 사실은 불가합니다. 굳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 세계 바닷물과 이슬방울 하나 정도의 비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과 그 산에 있는 개미 언덕 정도, 굳이 우리가 도무지 사실은 그 차이를 비교 불가하지만 우리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왜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그분이 좀 영광이 부족하신가 보다, 그래서 뭔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사실 관계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4월달에 생일자가 저희 집에는 많은데 엄마가 자녀의 생일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음식들을 장만을 한 거예요. 푸짐하게. 만약에 장만을 했으면 정말 많은 수고를 들여서 그 음식을 장만했을 때 그 음식 장만한 것을 이렇게 자녀가 먹을 때 먹으면서 엄마 참 맛있습니다 라고 엄마를 높이잖아요. 엄마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엄마를 높이는 것은 엄마가 한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관계 자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분과 우리 자체가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모아두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집을 산다든지 뭘 큰 선물을 했다 칩시다.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이 받은 거에서 너무 감사해서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참 큰일을 하셨네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자녀가 아빠를 높이지만 아빠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가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씩 들어봤지만 조금 더 첨언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120명 정도의 최고의 석학자들이 5년 6개월 이상 모여가지고 횟수로 하니까 1163번을 모인 거예요. 출근을 한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석학들이 5년 6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정리를 한 거고 그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문답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요리 문답으로 질문을 하게 만들고 어린아이들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심플하게 소요리 문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제1문이 뭐냐면 제1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그럼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왜 살아야 되냐? 너 왜 살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왜 살아야 돼?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인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우리가 사는 제1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문 하나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이게 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한국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가 해준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기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더 정확하게 인정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좀 무게, 좀 영예, 좀 무거움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는 뜻이죠. 글로리는 어떤 빛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함의를 다 해보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의미, 그 무거운 그 의미를 인정하고 드러낸다. 요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낸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도 상을 받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렇게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실은 업적 상관없이 어떤 우리 행위 상관없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영광이 부족해서 야, 좀 열심히 해봐, 그래 좀 채워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앉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내서 왕의 만찬에 앉아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왕의 만찬에 앉아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 우리 왕에게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시면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호흡케 하셨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어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렵게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한 자는 당연히 그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한 사람이 내가 일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지 돈 버는데 내가 꼭 요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우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이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말도 맞는데 만물을 왜 만드셨죠? 만물의 이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만물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창조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약간 다른 각도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8절은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참된 일이 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한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의무를 넘어서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참된 모습이에요.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설명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영광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과연 그게 믿는 것이냐?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건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뭔가라고 얘기할 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정말로 내가 그를 믿는데 그를 즐거워하지 않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광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돌리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도 영광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해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편 66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것 자체가 우리에게 차려 놓으신 가장 큰 축복의 잔치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까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숙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에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미 20절에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예. 여러분 우주를 보더라도 그냥 대충 말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게 갑자기 생겨나서 저렇게 어떤 기가 막힌 원리 가지고 저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우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세포나 그 이하로 들어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절묘한 원리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따주신 그 쌈으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또 우리 온유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조그만 세포 하나로 시작됐는데 저 아이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더라도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도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주로 요 포커스를 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토록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보면서 이해 안 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 왕을 얘기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의아했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만약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인 지옥이 우리 처소가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 영광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성공을 누리고 큰 부흥을 누리고 대단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나고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냐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이 존재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조금 더 그 단어로 해석을 해볼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장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만 그 무대가 있어지기까지 수많은 손길들 중에 가장 낮은 일들,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핀을 꽂아주는 어떤 그 정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정말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가 있지만 오히려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바로 그때 영광 돌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세상적인 기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마음에 생채기가 났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황이 도무지 기가 막힌 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감정이 아프고 힘들고 또 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뭐 감정조차도 굉장히 많이 힘들 때 바로 그 상황 그 상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존재냐, 그 이름에 합당할 만큼 우리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냥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아공에 성자라고 이름이 났고 기도와 경건 생활을 굉장히 뛰어나게 했던, 그리고 정말 많은 책을 저술했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도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참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작냐? 왜 이러냐? 그런데 사실 그 답은 한 가지뿐이다.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왕에 대한 열심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참된 군대가 없는 이유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허울뿐이라는 거죠.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둠의 군대에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되게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적다. 왜 싸우는 군대가 이렇게 적냐라고 얘기할 때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적어서 그렇지 않냐. 이게 100여 년 전에 썼던 앤드류 머레이의 글입니다. 지금 오늘날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지,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할 때 너무 슬프고 분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존 스토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전도, 진짜 선교의 가장 원리는 뭐냐? 가장 숨은 열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거. 사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어떻게 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원천이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시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잠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점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정말 탄식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는 참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냥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생각하면 그냥 답답하고 생각하면 눈물 쏟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황 사라지고 그분만 남으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을 뭘로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착한 행실이지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람 볼 때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사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 세계복음화의 또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사람들을 통한 인정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할 때보다 사람들에게 욕 들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있을 때보다 비상식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욕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일이에요. 기만하는 사탄이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걸음 가운데 무조건 우리가 환대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듣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길은 억울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에요. 답답한 길입니다. 아픈 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로 갚지 않고 눈을 눈으로 갚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차후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구절이 바뀐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품으셨잖아요.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을 수 없는 존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 없는 존재를 끌어안으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우리 수준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오른쪽 뺨 맞았는데 왼쪽 갖다 대라 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가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면류관을 받아야지 내가 1등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비슷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몇 장 몇 절이죠? 15장 7절이구나. 5장 17절이 아니고. 은하 고마워. 너무 소리가 컸다. 조금 전.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열매는 그냥 전도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로마서 4장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이 말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동일한 말로 독을 내고 동일한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봉사를 할 때, 숨은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준 그 힘으로 해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공급해 주신다,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아니 일하고 봉사하고 말하고 이 모든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100%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네요.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거, 봉사 조금만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 한 구절 더 중요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빌립보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이 아들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전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 일을 혹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좀 곁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29살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신 데이빗 브레이드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740년대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냐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29살 살다 가셨어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이제 엎드렸을 때 그 우울증에 또 폐결핵까지 걸린 거야. 그런 상황에 참으로 20살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무렵에는 이제 미국에 인디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디안 선교를 그토록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말 타고 이동한 거리만 해도 수천 킬로가 되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인 원주민들, 인디안들 만나면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평생 일기를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이 사람의 책을 썼다니까, 이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기 중에 한 일기가 1947년 10월 2일 금요일에 쓴 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오늘 시종 행복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복되신 구속자가 자기 영원한 수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1947년 10월 2일에 쓰고 머지않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9살, 이 땅에 29년 살다가 가신 분. 29년 살다 가시면서 온통 이곳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죽을 때까지 우울증이 있었고 죽을 때까지 폐결핵이 있었대요. 그 몸으로 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낼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 때 하나님을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순서입니다. 일어나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매사에 우리가 그분을 만족하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시면 앞으로 풍파가 우리 인생에 많을 겁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것이고 응답보다는 시험이 많을 겁니다.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복음에게서 초점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딴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재되어 있는 게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인데, 이게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벗어나게끔 만드는 존재가 밖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벗어나고 싶은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힘들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법과 기준과 세상의 어떤 상식 가지고 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비참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계속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너 지금 왜 살아? 라고 얘기할 때의 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절대적인 상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업적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높일까? 그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 그런 거룩한 도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신 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전 열방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걸음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공휴일 지금 중간에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아주 놀러 가기 좋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놀고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 마음 이렇게 단단히 잡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 잘 될 때 기뻐하고 일 안 될 때 슬퍼하는 수준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여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어떤 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한 일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강단 올라올 때마다 결단하는 게 많아요. 많은 걸 결단하고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겠다. 제가 오랫동안 한 결단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은혜 받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결단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조소에서 우리의 어떤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우리 형편과 내 자신의 상태를 떠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리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곳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